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하는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도 삶의 루틴들 다 있으시죠? 설교도 루틴 없이 하면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강의에서만 계획을 잡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1년에 52주 설교, 그 특별 설교, 그런 설교, 모든 설교를 계획을 다 잡아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목회를 하면서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루틴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올해의 제 설교의 계획에 없었던 설교입니다. 한동안 사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사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까? 하나님을 말해야 되지 왜 사람을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돼지는 진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 진주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애벌레가 풀잎을 갉아먹고 살다가 엉덩이가 돼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몸이 바뀌었죠. 그러면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을 홀 날아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풀잎을 기던 개미한테도 뜯기던 그런 애벌레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나는 어느 공간이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생각이 애벌레면 애벌레인 거예요. 못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줄 아는 겁니다. 외형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도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저 공상과학의 소설처럼 이론적으로만 있지 이게 내 삶에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설명했죠.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다 알아들은 것 같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가자, 깨우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마르다도 와서 이야기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도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날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론이요 공상과학이요 이런 것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지금 무덤에서 이런 내 답답한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해 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내는 이 믿음이 결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아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 설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도 필요하고요. 시대에서 구별됨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서문화 교회 지금 시리즈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준비하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아마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제가 오늘 지인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통화해서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제 얼굴을 몇 번 보려고 해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사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 가던 길이든지 그러고 오늘도 제가 오후에 잠깐 쉬었는데 그 쉬는 시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불발이 되었다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끊으려고 하는 중에 이제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 하고 끊으셨어요. 참 교회 사정이 참 딱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1억 한 6천, 8천 정도 되는 돈을 내가지고 자기 돈으로 지은 거예요. 그것을 또 돈을 가지고 지었겠습니까? 빚을 내서 지었죠. 빚을 내서 지었는데 그 짓게 된 과정이 정말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하셔서 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들이 와서 짓고 탁탁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잘해놔서 그런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그 목사님 성도님들이 다 떨어집니다. 성도들이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중간에 자꾸 물어봐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나 목사는 어떻게 그럽니까? 나 목사는 비법이 뭡니까? 그래요. 나 목사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하시니까 그래 그러신 것 같다. 그래요.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이게 위로가 안 되죠. 그러면 자기는 은혜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제가 좋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내가 이런 줄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가정이 남은 거예요. 딱 한 가정이 남은 거예요. 한 가정도 옳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이자하고 교회세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늘 나가서 일을 하셔요. 빚이 있으니까 또 천암의 어떤 정도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한 게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그때만 되면 목사님을 쪼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걸 이제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화상으로 털어놓을 데는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좀 털어놓고 싶은데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 그러니까 참 어디 가서 같은 동역자라도 말하기 그런데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한다고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다고 오늘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성도를 데려다 놓으려고 참 방법을 많이 써요. 노숙자들 오잖아요. 1,000원, 2,000원, 3,000원 교회에서 주거든요. 주는데 그걸 아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많이 왔어요. 많이 교회 지키고 있으면 하루에 2사람씩 옵니다. 준다 싶으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일날 동원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얼마씩 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큰 교회들이나 주일날만 마치면 막 무단 횡단에서 막 걸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수히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고요.
TV에도 보도되고 그런 식으로 해요. 또 작은 교회들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조금 장애인들이나 거기를 택하는 거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그 장애인들 한 세 사람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교인 다 떠나고 그 앞에 목사님 다 말아먹고 그 하나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한 서너 사람 들다 놓고 주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에 다른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기도를 듣고 차량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차를 몇 천만짜리 봉고 교회차 봉고를 딱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아파트에 있는 입주가 좋은 저쪽에 다른 도시에 교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냥 이걸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참 이것도 아무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고요. 어찌됐든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만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신병자, 정신병원에 있는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했는데 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고쳐주든지 교회에서 내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교회 출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받아주는. 그러면 좋은 사람을 받아주면 뭘 꽃피웁니까? 좋은 향기를 꽃피우죠. 그런데 정신병자를 받아주면 마음의 정신병을 막 피워냅니다. 이걸 딱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또 다른 정신병자를 전도를 했어. 목사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해주실 줄 알고 기뻐했는데 아니 이 반까지 얻어놓고 이래 놔놓고는 100만 선금 주고 해놔놓고는 그냥 돈을 대출 2, 3년 대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기받은 사람의 누나는 저거야 현지 경찰이에요. 현지 경찰이라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막 엉망이 되버린 거예요. 엉망이. 자 그런데 이게 무엇에 그렇게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모이는 거야. 금요기도회도 없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할 것 같지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죠. 다 떠나가고 한 거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가 또 교제를 하고 있는 멀리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부산에 계세요. 부산의 교회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부산에 지금 대구도 그랬어요. 몇 년, 코로나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리모델링 붐이 들어가지고 교회들마다 리모델링을 막 크게 했습니다. 빚내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상해요. 현대사상 제가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했죠. 현대사상이 뭡니까? 소비주의거든요. 소비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직장에 가서 돈을 번 다음에 행복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 그걸로 옷 사 입고 또 영화 보고 외식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서인 거예요. 소비를 해서 행복을 얻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 교회에도 그렇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으로 있는 싫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있고 좋아도 떠나게 하는 게 있고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니까 경량이 좋은 교회, 작고 힘든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나가면 우리 대구는 어떻게 해요? 범어교회 한번 가봐야지, 동신교회 한번 가봐야지, 반야울교회 한번 가봐야지, 동무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큰 교회 못 가봤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은 개척교회는 눈에 안 들어와.
작은 개척교회는 눈에 안 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처음에 오셨다가 작은 개척교회 눈이 안 들어왔고 큰 교회로 대박 난다는 교회로 가려고 발걸음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왜?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큰 교회를 지어놓고 시설을 잘 해놓고 그래 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야. 마음이 편한 거야.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찬양하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서 깔끔함을 느끼는 것처럼 시장에 가서 사니 많이 때가 묻었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탁 해놔놓고 내 마음에 드는 딱 보다가 하나 딱 사고 안녕히 가십시오. 딱 그렇게 특별 고객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탁 오면은 성도 관리 탁 해주고 깔끔하게 뭐 어디에 오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런 건지 아무튼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막 그런 그 시대적인 사조에 막 휩쓸려 버렸고 그게 리모델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들여서 몇억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부산에도 부도원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이 전부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네, 큰 교회들이 도산하고 대구에도 월배 지역에서 큰 교회 하나가 몇 년 전인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거예요. 당근에 보면 교회 장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회 장의자 무료로 줍니다. 성찬기 무료로 줍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 후폭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와 겹쳐있나요? 이게 뭐와 겹쳐있나요? 코로나하고 겹쳐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뭐 위드 코로나 함께 한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중심에 주님이 딱 자세하고 딱 자리해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참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딱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코로나 시국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진리야.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사라져버리고 성도들 말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돌아가셨죠? 그때 그 보였던 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죠?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 세 번째로 이 서문화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단순한 자연현상인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영적 대환란인가 이체에 지금 다 걸려지 통과 못한 자들은 다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꼭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승리자예요. 믿는 자. 탈락하는 자는 다 끊어진 자예요. 남는 자, 이기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수히 많은 마지막 때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 가짜가 다 채 걸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코로나 시국의 이 환경이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대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환란이고 실제로 교회들이 실제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만 그러면 괜찮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저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듣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예배 안 된대요. 처음에 한두 번 예배했대요. 예배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가면 교회 안 가는데 신좀 뭐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위해서 나온대요 말이. 이래가지고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도 실상은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있으니까 어쩌지 못해서 나와 겨우 끌려가던 그 믿음 자율로 맡겨져 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자기 앞가림을 못해 잊어버리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구덩이도 떨어지고 홀로 엉뚱한 데도 가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현상으로 공동체인 교회도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서문화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이 서문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읽었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면은요. 이 서문화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 현 상황이 어떠냐.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어요. 구절을 보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말은 지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뭡니까? 예수님 못 믿을 이런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고요. 우리는 코로나예요. 그리고 또 경제 위기죠. 그리고 법적인 처벌이죠. 그런 것들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황권, 사회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따르겠습니까? 궁핍이 따르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참으로 성도들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궁핍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현상은 뭔가 하니까 이 교회에 가짜가 있는 거야. 가짜가.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피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문화 교회에 뭐가 있는가? 밖에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이야기입니다. 서문화 교회 안에 실상은 사탄의 모임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칭 성도, 자칭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진짜는 아니고 가짜들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가면서 진리의 복음을 가리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내유외환이 다 있는 거죠. 응? 안팎으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는 환란이 있고요, 궁핍이 있고요, 안으로는요 교회 안에 이 거짓 사탄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막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 내용,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은 뭐냐? 실상은 뭐냐? 네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뭐가 부유했겠어요? 믿음이 부유했다는 거죠. 정말 환난 없고 환난 받고 피하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이 와서 막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제가 왜 하겠노 싶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믿음의 풍족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하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다. 너희야말로 진짜 성도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예요. 거짓 유대인들이 들어와 참 유대인인 척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들이요, 믿음의 부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 서문화 교회에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은 죄를 지었나, 잘못됐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이 그 영지주의에 의해서 밖에서 가져온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딱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신들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시를 주신 거예요. 에스겔의 묵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신약의 계시록의 묵시라든지 구약의 묵시들은 다 이런 이유로 묵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기능이 바로 묵시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서문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아서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고 있지만 잘 가고 있다.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가진 바 영적인 부요를 깨닫고 기뻐해라. 잘 참고 이기면 영화롭게 되리라.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랜 시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도들이 뭔가가 잘못되었나 이러고 넘어진다는 거죠. 이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요,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들이 뭘 느끼고 있습니까? 전부 이 좌절을 느끼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좌절을 느끼고 있어요. 신앙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의 전도의 어떤 용사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도하거나 한 1년에 내가 3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집회에 막 부흥회를 열고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코로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눌려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마다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들어가지고 해를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더 나빠지는 거죠. 좋은 것은 선순환하는 거고 나쁜 것은 악순환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쉬어요. 운동을 쉬니까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또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나빠져요. 뭐 그런 식으로 악순환 되듯이 뭔가에 위축되어서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활발하게 되지 못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그런 상태가 실상은 아니다. 너희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농락당하지 마라. 가짜들에게 농락당하지 마라. 일어나라. 너희가 이기고 참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성령이 교회에게 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지금 이렇게 묵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원화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죠? 전망이 뭐죠? 어떻게 앞으로 이 성원화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환난을 받고 있는데 장차 고난이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오게 던져짐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서문화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셨고 실상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교회 앞에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더 있고 그리고 몇 사람은 감옥에 던져질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말하면 이제 죄가 되는 법이 이제 추진되어서 통과하게 되고 또 위드 코로나처럼 방역법처럼 세상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 정교분리의 원칙이 뭔지 압니까? 잘못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걸 잘못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종교분리예요. 너무 무식한 얘기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종교분리란 뭔가 교회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 간섭하지 못하는 것. 이게 종교분리입니다. 종교분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이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세상 일에서 저거 하고 교회가 나온 거예요. 정교분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교분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합쳐져요. 세상이 영국 국교회처럼 세상이 교회에 와갖고 단속하고 점검하고 하고 간섭하고 관리하고 가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정교분리에 의해서 그럼 국민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여러분 미국 교회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거리로 다 나왔어요. 거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갖고 잡아가는 거예요. 찬성하면서 잡아가는데 돌아도 안 봐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왜 이러냐? 천벌이 두렵지 않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이래서가 되겠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민심이 교인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정말 해로운 사람이냐? 우리는 지금 다니고 도시 지금 유흥한다고 적하고 있는데 저기는 나누고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발로 경찰의 그 방패를 차고 모여갖고 핏대하고 근데 방금 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야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싸우는 법도 모르고 왜 무식하니까. 이게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됐어요. 교인들이 무식하다는 거.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돼요. 신앙의 법을 전혀 배운 바가 없고 그냥 마음의 위로받고 일주일에 삶의 세파에 찌들었다고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생각 듣고 마음의 수양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투쟁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 경험, 신앙의 어떤 간증 이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오로지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구심점이 없고 싸울 만한 게 없는 거죠. 정교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에 간섭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비판하고 나가서 왜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힘으로, 폭력으로, 불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면 구속하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겨 몰수 다 하는 거예요. 무죄한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 싫어요? 재산 뺏기기 싫잖아. 교회 뺏기기 싫잖아. 내 벌금 맞기 싫잖아. 내 구속될까봐 두렵잖아.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싸우는 거야. 이게 신앙인가? 돌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려워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라는 게 뭐예요? 겁먹고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을 먹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맞서면은 손해볼 것 같아서, 피해볼 것 같아서.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인하면 주님은 안 부인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이거 잘못 안다고 했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니까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영적 기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묻는 거야.
응? 네가 예수를 저주하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는다. 저주한다 하면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믿음이 아니고 주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 잡혀가서 사자한테 뜯어먹혀 죽이고 돌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그거를 감안해서 각오하고 하는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 내 생각이 먼저 믿어져야 입으로 신할 테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리라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면 주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다고 주님 날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시인한다고 주님을 택한다고 주님이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게 공로가 아니지만은 언약으로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걸 그냥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행위 공로가 아니야. 그런 언약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암만 나를 예수를 위해 죽어도 그건 네가 선택한 거지. 그래서 뭐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버린 재산 다 바쳤어.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에덴 동산을 박살내고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원수인데 원수의 후손인데 하나님 사랑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받아준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게 믿음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믿음이라 봐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거 아는 거.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이 고난 앞에서요, 겁먹으면 안 돼요. 피하려고 하면 벌써 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갖고 맞서라. 주님의 구원이 가치가 있고 크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용기를 갖고 맞서야 되는 겁니다. 겁먹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성문하교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은요 10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 언제 끝까지 영원토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못 견디기 전에 기한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참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위드 코로나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이 환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집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기한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전부가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환난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좀 연약한 사람들 있으니까 그 중에 이걸 감당할 몇 사람 들어가지고 환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한이 있고 단지 몇 사람이 환난을 받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믿고 견뎌내라.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말하고, 둘째,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생명의 멸관과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아서 또 영화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위드 코로나 시국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라오디게처럼 내가 본다 하나, 지식이 있다 하나, 안다 하나, 장님인 거예요, 장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불신은 뜨겁게 풀목불지로 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에 불 지필 때 그 불쏘시개를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성냥불을 탁 위에가 종이에 탁 붙여갖고 이렇게 갖다 대면 불이 붙습니다. 불을 붙을 때 그냥 두면 그 불이 잘 붙어요. 나무가 좀 젖어져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옛날에 북록하는 게 있어요. 북록. 요만한 통인데 통에 안에 바람개비 같은 게 들어있고 손이 이렇게 달려있고 앞에 주둥이 이렇게 긴데 그걸 이렇게 돌리면요 바람이 휙 돌아가요. 그럼 바람을 막 붙이지 이렇게 안 하고 바람이 하나 휙 돌아가면 막 불이 막 확 나면서 나무가 그 젖었던 나무가 막 불이 옮겨가다가 확 튼단 말이에요. 나중에 불이 좀 공국이라도 끓을 때 그 불이 꺼져가면 수치 남고 얼마 안 됐을 때 나무를 옮겨가고 분노를 또 확 돌리면 꺼지고 가려고 하는 그 불이 또 확 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불씨에 이 지금 풀무질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그저 자꾸 다른 게 보이시죠?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라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건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원아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원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와 똑같다. 시대는 다르지만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환란과 지금 그 국핍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업이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직장이 불안하고 생계가 위태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존립이 하니까 환란과 궁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이단이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막 저거가 최고야. 유튜브 보면 이 사람도 까고 저 사람도 까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를 풍비박산 내놓고 성도들로 해도 아무데도 마음을 못 두게 만들어 놓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게 성문화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문화교회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문제 앞에 의기소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모르고 그저 내 삶의 개인적인 것에 가정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사는 문제로 전부 개인 신앙 지키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정말 절망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뜨거운 불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그럴까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아멘. 너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환난을 기꺼이 받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참여하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인 목사님 잠깐 이야기했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게 이 정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진짜 어렵게도 나왔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마귀가 환난을 주는 때라는 겁니다. 장차 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은 감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에 나와 있는데
눈에는 전부 다 잠만 지어와가지고 양쪽에 전사님 좋으시고 우리 김지사님 좋으시고 저기 박지사님 좋으시고 막.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에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참았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시대가 추우면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바람이 부는 거야. 마귀의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들이닥치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가 생기고 막 환란의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이 소문화 교회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부유한 자가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율 몇 프로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몇 사람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몇 사람 안 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이게 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는 거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면 그거를 죽자고 성도들이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김순자 지사님 보세요. 오시면 좋으시는 거예요. 좋으시는 거예요. 지사님도 미안해 하지만 그게 미안한 게 다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예요. 또 실제 몸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 그러고 좀 쉬시라 그래도 나오잖아요. 쉬시라 해도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권면하기를 지사님 너무 힘들 때는 좀 쉬세요. 그랬는데도 나오시잖아요. 나와야죠. 그럼 나오시잖아요. 이게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믿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는 교회예요. 목사는 못 낳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은 좋은지. 물론 양들은 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양들이라고 흠이 없는 게 아니야. 고집도 있고 무기도 없는 게 엇나가고 매 울고 아무튼 양들도 문제는 많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양들이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교회가 어떤 목사님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성도들이 설교를 1시간 15분 하는데 아멘하고 간다니까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힘을 내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또 경고를 하시면 끝난 게 아닌데 앞으로 고난이 좀 더 있을 거다. 지금 시대 말이에요, 말. 우리가 좋은 시기에 태어났으면 좋은 날이 도래할 걸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고 씨 뿌리고 살면 되겠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고난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이 이 날을 버렸다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이 있고 몇 사람 감옥에 있던 마음을 준비하세요. 마음을 가능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기를 기도하시고 편안히 자듯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기를 기도하시고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죽음으로 들려받아서 성도들 손에 내가 장사해서 지내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살아계셔야 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맞서게 하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각오를 다지게 영원히 잠을 자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 주겠다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믿음의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